사람은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근심의 포로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일, 쉬운 일부터 본질적인 일까지 사람은 그 어떠한 소재로 인하여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내 평생엔 근심이라고는 없다 하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난 그런 분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는 근심하며 삽니다.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프랑스 문학가였던 이 작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 미레제블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죠. 또 93년 또는 뭐 노인의 바다의 노인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아주 작품들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빅토르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현재적으로 싸우며 살고 내일 미래라는 면에서는 항상 이기는 것을 갈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나 지며 살 거야, 패배하며 살 거야, 이거 원하며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오늘을 투쟁하면서 내일 또는 언젠가는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열의 일명 없이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고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인생이 마감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싸우며 살고 내일은 이기며 살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싸우고 내일을 이기기를 갈망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면에서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근심, 염려, 네? 절망, 하여튼 근심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근심하는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는 여러분들이요, 존재하면서 근심으로 시작하고 근심의 포로 속에 살다가 근심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으로 근심의 포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살게 되는, 오늘을 싸우면서 내일은 이기기를 원하면서 결국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오늘을 싸우고 내일을 이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근심의 포로가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싸우며 이기기를 원하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사람을 근심의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길이 없을 때입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살 길이 없고 알 길이 없고 갈 길이 없을 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근심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문이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자녀의 미래에 나갈 길은 어딘가?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근심이죠. 이것처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이거 근심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길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근심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요. 그러나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길이 없을 때는 길이 없어서 근심합니다. 본질적인 근심이죠. 그런데 길이 있다는 것 알더라도 또 근심하게 되는데 길이 안 보여서 근심입니다. 자, 길이 없어서 근심이지만 그 길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길을 조심해라래요? 낮길을 조심하라 이러진 않죠. 무슨 길? 밤길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메타포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은유로 생각해 보게 되면 밤길을 조심하라, 어둠의 길을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영적인 어둠의 길을 조심하라.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걸 아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게 또 근심입니다. 길이 없을 때는 없어서 근심, 있으면 있는데 좋은데, 있기 때문에 좋은데 길이 안 보여서 근심, 제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길은 분명히 요 길이 있는데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24시간 가로등이 켜있고 그래서 이 길이 안 보이는 일은 별로 경험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밤길 나서면요, 그나마 달이 떠 있으면 되는데 그 캄캄한 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진짜 길이 분명히 요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이게 근심인 거예요. 이게 또 떨어지지는 않나, 넘어지나, 돌부리에 걸리지는 않을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밝게 보이면 여기에는 근심이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길이 밝게 보인다 하더라도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져요. 길이 있어도 안 보이면 또 근심이 남죠. 그래서 길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길이 보이면 더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진정으로 근심이 싹 사라질 때는 언제입니까? 길이 있고 길이 보이면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때입니다. 길을 가면은 내가 근심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길이 보이고 길이 있어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있는 길, 보이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근심은 없는 거죠. 가야 될 삶의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이 있고 길이 보이고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근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보이고 길이 있고 길이 보이고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다는 말. 그래서 인생의 근심은 첫째는 길이 없을 때 근심, 없어서 근심, 있어도 안 보여서 근심, 보여도 뭐가 없어요? 걸어갈 능력이 없어서 근심이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근심하는 자들이요, 싸우느라 근심, 이기기를 갈망해서 근심, 본질적으로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면에서 근심인데 근심하지 마라, 날 믿어라. 왜 그러냐? 오늘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뭐예요? 길이다. 길.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에요. 내가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구원 얻는 길이요,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요, 그리고 확실하게 기준이 되는 길이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길이라. 이 길은 명료한 길이다. 내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뭐다? 진리다. 사실은 내가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계속해서 온전한 길이 되는 건 세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길이랄 때는 우리 영어로 하면 I'm the way예요. 그 길에 a way가 아니고 the way예요. 그 길이에요. 그 길. 헬라 원문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해 호도스.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해 정관사예요. 더 웨이, 그 길이다. 그 길,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누구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찾고 있는 그 길, 많은 길, 승리하는 길, 인생다운 길, 행복한 길,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감정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길, 그 길을 찾으면 그 길이 많이 이 길이다 저기다 내놓지만은 그 길은 진정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이래요. 그 길.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길로 들어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 길로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 길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예수 안에서 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해 호도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 알레테이아 곧 더 트루스,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직접 길이 되시고 그 길을 모두가 확실하게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어둠도 그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완전한 등불이 되셔서 그 길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리다 하는 말은 완전한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등불, 어떤 어둠도 이 등불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은 죽음의 반대예요. 생명은요 삶의 반대예요. 생명은 죄송합니다. 삶의 반대가 아니지. 생명은 죽음의 반대고 생명은 멈춤의 반대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움직임이에요. 생명은 역동이에요. 생명은 일어남이에요. 생명은 전진이에요. 생명은 에너지예요. 생명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했을 때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누가? 주님이 생명이 돼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너지는요 주님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로부터 능력이 안 나와요. 주님이 에너지, 강력한 힘이에요. 완전한 파워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 한 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푸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 안 받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심을 풉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이 훤하게 보이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 완전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인생 사는 길, 행복의 길, 사랑의 길, 근본적인 그 길을 주님이 되시고 그 길을 밝히 보여 누구나 믿음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까지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세례를 받고 학습받고 입교를 할 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이 그 인생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세례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은 길이 되고 주님은 생명이 되고 주님은 이렇게 진리가 되시는데, 길이 되고 길을 밝혀주고 길을 걸어가는 능력이 되시냔 말이에요. 왜 예수 한 분이면 되냐는 거죠.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전능,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무능한 분, 전능하신 분이라.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이 전능하신 분, 능력의 주님, 완전한 분, 흠가티가 없는 분, 부족함이 없는 분, 그분의 손에 들려주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작품이다. 이 걸작품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 우리의 걸작품이다. 걸작품.
이게 왜 걸작품이 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 사람을 뭐해?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무능한 사람. 여러분은 무능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작품이 됩니다. 작품이, 사람들이 감상하기 딱 좋은 작품이다.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까?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물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만물이 있게 하시고 만물을 멈추게 하고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진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 속에서요 전혀 변하지 않나요. 오늘 기준 됐다가 내일은 바뀌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전능하심의 변함이 없고 능력의 변함이 없고 완전함의 변함이 있고 거룩하심의 변함이 없고 그 손에 올려드리면 걸작품을 만드시는 능력의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는 말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떨어질래 뗄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를 정케 하신 주의 피로 제사함 깨끗하게 받았다고 하는 선언이고 은혜이며, 동시에 그에게 딱 붙어서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나한테 떨어질래요 해도 안 떨어져. 이게 떨어진다는, 이게 붙는다는 연합이라는 말이 본드예요. 본드. 강력본드 있죠, 강력본드. 아이 제가요 여기 뭐 목욕실 뭐 하나 깨져가지고 강력본드를 사다가 붙였는데 붙이다가 손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막 피부 때문에 힘들었어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제사함 받고 죄를 씻는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붙는다는 말이에요. 붙으면 주님 가는 대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내 마음대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땡기는 거죠. 내 마음대로 계속 가면 주님이 야단을 치어서라도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갈 자리가 넌 왜 글로 가냐?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연합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고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게 곧 세례받음인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영적인 필요, 일상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이 모든 일을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심으로 그분이 곧 길이요, 그분이 곧 진리요, 그분이 곧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하면서 방관하는 사람이 있죠. 함께 하긴 하는데, 강 건너 불부도 사는 사람이 있죠. 함께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있는 그런 함께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수고를 직접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주님께서 우리 수고를 다 져주면서 함께해요. 좋아요, 나빠요? 별로인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고를 대신해 주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딸아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눈물을 함께 하셔요.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더라. 할렐루야. 눈물까지 흘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 사실 공감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공감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함께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죽을 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함께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누가 대신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그 사망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제 우리 이순례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임영빈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부름 받으셨어요. 대화도 없었어요. 오늘 뭐 천국 간다 그래 준비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건강했는데 잘 지냈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1호 예배를 드리러 저녁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9시에 가면서 이거 어떻게 1호를 해드려야 되나,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 그러나 은혜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축복을 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1호를 받았습니다. 왜 1호 받은지 아세요? 그 임집사님이요,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오래전에 큰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돼가지고 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과 우리 임집사님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잘 재밌게 살아오셨는데, 믿음으로 사셨는데, 그 이후에 항상 대화의 소재 중에 고백한 게 있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 안에서 산다. 언제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죽음 앞에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주 안에서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 상황에서도 육신의 이별, 갑자기 대화도 없이 하나님 불러가신 이 상황에서 큰 슬픔이 있으나 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하시면서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왜 주님이면 되느냐?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5장 8절 우리 성신낭독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또 죽기까지 사랑할 뿐,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때요? 중단하지 않고 멈추질 않아요.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멈춰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멈춰요. 절대 안 멈춰.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시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뭘 하나 드는 거, 걷기 시작할 때, 막 누워있던 애가 막 갑자기 손잡고 일어설 때 굉장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안 기뻐요?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손자가 막 엄청나요. 막 자꾸 일어서질 않나. 예? 먹는 걸 들면 눈 따라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되게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심지어는 악인조차도 그 악으로 인하여 죽는 거 원치 아니하신다. 죄악을 떠나는 것을 주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다가 나오는 것도 주님이 좋아서 가지고 그걸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가운데 나오기만 해도 주님이 그걸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랑이에요.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인생의 길이요, 등불이요, 살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